먼저 세 갈래가 한 뿌리라는 표현은 오래전 가운데 땅, 옛날 큰 강 너머 동쪽 땅에서 사람들 삶에 깊이 스며든 세 줄기 생각길을 합쳐 부르던 말입니다. 이 세 줄기는 바로 옛길, 옛 예법 흐름, 길찾기, 삶의 길찾기 흐름, 깨어남 길, 깨달음 길을 가리킵니다. 옛길은 많은 예법과 가르침을 전하며 길찾기는 우주 자연과 하나 되려는 태도를 중시하고 깨어남 길은 모든 중생이 괴로움을 끊고 자유로운 마음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흐름이죠. 원래 깨어남 길은 서쪽 땅, 인도 땅에서 비롯되었으나 가운데 땅에 전해진 뒤로 그곳 문화에 맞춰 어느 정도 달라졌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세 흐름 모두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바르게 살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한 뿌리를 지닌다고 하여 세 갈래가 한 뿌리라는 말이 널리 퍼졌습니다. 실제로 옛길, 길찾기, 깨어남 길 모두 하늘 이치에 맞게 살아가기 또는 참된 선을 추구하기 같은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갈래에는 각각 뚜렷한 특징도 있답니다. 가령 누군가 이 세 줄기가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면 막상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간추려 살펴보려 해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길게 풀어봅시다. 옛 길이란 무엇인가? 옛 예법 흐름, 이 글에서 옛 길로 칭함은 옛날 공부기를 여러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옛 스승이 전했다고 전해지는 생각할래입니다. 그 스승의 본이름, 그리고 옛 이름 방식 등등 이야기는 전해지지만 이 글에서는 되도록 가벼운 입말로 풀겠으니 세부 이력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옛길은 예법과 바른 품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갈래 규범들이 있죠. 이를테면 위아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도리라든지 누구든 갖춰야 할 바른 품성 5가지라든지 특히 옛 시절엔 여성이 지켜야 할 덕목으로 꼽았던 사항 등등이 있습니다. 옛 길의 가르침을 아주 간단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보살피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한다 같은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인, 어진 마음, 위, 공평한 도리, 예, 상대를 존중하는 차림새, 슬기, 믿음 같은 5품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여성이 따라야 한다고 했던 여러 규범, 이를테면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면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아들을 따른다와 같은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오늘날 시선으로 보면 꽤나 딱딱하고 보수적인 면이 많죠. 옛길은 또한 하늘의 뜻을 강조합니다. 임금은 하늘을 대신해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라며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임금 자신이 사람다운 도를 어기면 그 임금은 더 이상 정당하지 않다는 논리도 깔려 있습니다. 요컨대 옛길은 위아래 질서를 엄격하게 세우고 그 틀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보는 흐름입니다. 길찾기란 무엇인가? 길찾기, 삶의 길찾기 흐름은 한자로는 흔히 도빈원라고 불려왔지만 여기서는 가능하면 한자 어휘를 쓰지 않으려 하고 또 의미상으로는 자연과 하나 되는 길을 찾는다는 쪽에 가까우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길찾기의 가장 상징적 인물로는 늙은 아이라는 별칭을 지닌 분과 장차를 닦았다는 분이 꼽히는데 이 둘을 흔히 합쳐 말하기도 하죠. 이들은 주로 있는 그대로 흐르는 우주 이치에 거스르지 말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길찾기의 핵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유명한 안 하는 태도를 중시한다는 점이에요. 이 말은 정말로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자연의 흐름을 어설프게 건드리거나 억지로 바꾸지 않는 태도를 권하는 겁니다. 가령 옛길, 예법 흐름은 무언가 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고 강조하는 편인데 길찾기는 섣불리 손대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다 고 말하는 편이죠. 이는 우주가 스스로 굴러가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흐름이 있으니 쓸데없이 간섭하면 혼란만 더 커진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찾기는 사람이 억지로 뭔가를 주무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참된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옛 길이나 서쪽 바다 너머에서 들어온 여러 철학적 사조와도 결이 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세상 돌아감에 나서서 뭔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묵묵히 자연스러운 흐름과 하나가 되는 쪽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거죠. 깨어남 길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갈래인 깨어남 길은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을 잡고 모든 괴로움을 끊어내도록 이끄는 흐름이라 할 수 있어요. 옛날 인도 땅에서 비롯되어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동쪽뿐 아니라 서쪽 땅 사람들에게도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깨어남 길은 특히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깨어남 길의 시조가 된 분은 모든 것을 깨달은 분이라고 불리는데, 이분은 원래 한 부잣집의 귀한 아들로 태어났지만 29살에 가설과 재산을 버리고 떠나 온갖 고행 끝에 마침내 나무 아래에서 크나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을 오늘날 흔히 4가지 진실과 8가지 바른 길로 정리합니다. 4가지 진실이라는 것은, 첫째, 이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은 모두 마음 아픈 길이다. 둘째, 그러한 괴로움에 뿌리는 사람 마음속에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있다. 셋째, 그렇지만 우리는 이 괴로움을 스스로 끊을 수 있다. 넷째, 괴로움을 끊으려면 바른 길을 실천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바른 길이라 불리는 8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른 말을 하며, 착한 행동에 힘쓰고, 모든 생명을 해치지 않으며,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히 다스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자. 이렇게 8갈래 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깨어남 길은 되갚음과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로도 유명합니다. 즉, 사람의 말과 행동, 마음가짐은 훗날 돌아오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고,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면 여러 차례 태어남이 이어진다고 보는 관점을 담고 있어요. 이런 점은 원래 인도 땅에서 더 오래된 바탕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3갈래 사이의 차이점. 그러면 옛길, 길찾기, 깨어남 길, 이 3줄기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길찾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를 크게 강조합니다. 사람의 억지 개입이 세상 흐름을 망친다고 보기 때문이죠. 반면 옛길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응당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둘 사이가 거의 반대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깨어남 길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의 세상사 접근보다는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에 피어오르는 괴로움과 속박을 끊어내고 마음의 해방을 얻는 것을 중시합니다. 세상에서 높고 낮은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내면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옛 길이라면 국가나 사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으뜸이라고 보고, 길찾기는 굳이 나서서 나라나 백성을 돌보려 하기보다는 자연 상태에 가까운 편이 더 낫다고 보며, 깨어남 길은 나라 일이나 사회 참여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의 묶임을 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것은 간단히 비교했을 때의 모습이고, 실제로는 3줄기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몇천 년 동안 섞이고 변형되어 왔어요. 여기서 잠시 덧붙이자면, 오늘은 이 3갈래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간단히 다룰 생각이다 보니 자세한 이야기는 많이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특히 깨어남 길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여다보는 글을 또 이어갈지도 모르겠네요. 옛 길이나 길찾기에 대해서도요. 이 3갈래가 한 뿌리이면서도 어떻게 다양하게 꼽혀왔는지 좀 더 파고들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뒤이어 깨달음 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원글에서는 깨달음 길, 즉 깨어남 길이 우리 삶터에 들어오며 여러 변형을 겪었고, 현재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신령님께 빌듯이 찾는 현상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흔히 많은 이들이 깨어남 길을 마치 복을 주는 신령쯤으로 여기고, 그 앞에서 돈을 바치거나 재물을 바치면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 깨어남 길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거죠. 원글에서는 이를 풀기 위해 사람들은 왜 깨어남 길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었는가를 묻고, 한 이야기손님, 학문길 닦은분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깨어남 길을 펼친 분은 어디까지나 한 생각 방안을 전해준 분이지 무언가 기적을 일으키는 신령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운명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말하죠. 왜 깨어남 길이 마치 소원 들어주는 신령으로 여겨졌는가? 옛날부터 우리 고장 사람들은 주로 땅을 일구며 살아왔고 날씨나 천재지변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옛날에는 과학 지식이 모자라 여러 일을 신령이 관장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컸습니다. 이러한 토양 위에 서쪽, 인도에서 깨어남 길이 전래되니 어려운 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신령께 빌어라 라는 식으로 바뀌기 쉬웠던 거죠.
게다가 요즘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깨어남기를 단지 복을 주는 곳쯤으로 인식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곳에 가서 돈을 바치거나 치성을 드리는 식입니다. 그러나 깨어남 길의 바탕을 살펴보면 사람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갈고 닦아 나쁜 행실을 줄이고 좋은 걸 실천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깨달음이란 결국 바깥에서 어떤 신령이 뚝딱 행운을 내려주는 식이 아니라 내 안에 집착을 끊고 슬기로워져서 스스로 평온함을 찾는 길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어남 길을 일종의 신령 숭배처럼 여기다 보니 사찰에 돈을 잔뜩 뿌리고 재물을 바치고 이곳저곳 더 영험하다는 절을 찾아다니는 등 어긋난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깨달음의 상을 모신 절이라도 어떤 곳은 더 영험하고 어떤 곳은 덜 영험하다 라고 여기는 현상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원글에 따르면 이는 한 대상이 여러 곳에 모셔져 있어도 이곳은 잘 들어주고 저곳은 못 들어준다는 식의 신령 개념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랍니다. 본래 깨어남 길을 여신 분은 어디에 있든 모든 이에게 똑같이 가르침을 베푸는 분이지 여긴 잘 들어주고 저긴 안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차별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깨어남 길의 본뜻을 생각해보면 절에 가서 정성을 다하는 이유는 내 마음을 맑게 하고 지혜를 찾으며 내 실천을 다잡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그곳이 더 유명하다든지 덜 유명하다든지에 관계없이 결국 내 마음의 태도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이 절이 더 영험하다는 말을 듣고는 그곳에 몰려가 복을 빌고 금전적 복납을 크게 하면 더 좋은 걸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는 깨어남 길이 가르치는 핵심과는 거리가 멉니다. 절에서 이런저런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는 건 왜인가? 원글에서는 또 다른 예시로 절에서 마구 돈을 낭비하고 지나다니는 길이며 불단 여기저기에 온통 자그마한 지폐를 놓고 오로지 복만을 빌어대는 모습을 언급합니다. 심지어 좁은 문 앞에서 서로 먼저 들어가려 밀치고 큰 소리를 내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광경도 벌어진다고 하죠. 이는 깨어남 길이 지향하는 마음을 맑게 하고 탐성냄 어리석음을 없애기와는 정반대겠지요. 이렇게 된 이유를 원글에서 인용한 분은 배움이 없이 그저 오랫동안 전래되어 온 습관과 잘못된 인식이 쌓여서 라고 설명합니다. 즉, 본디 깨달음의 길은 스스로 착하게 살아가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가르침인데 그것을 돈을 바치면 대가로 무언가 얻는 식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절은 깨어남 길뿐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온 신령에 대한 민간 믿음, 이를테면 여신, 장군신 같은 존재들까지 함께 모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 바람에 절에 가면 깨어남 길과는 직접 상관없는 신령상을 같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뒤섞인 모습도 사실 깨어남 길의 원뜻을 정확히 계승하지 못한 결과이긴 하나 오랜 세월 사람들 삶에 어울리는 쪽으로 섞여온 문화적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글이 전하려는 핵심, 결국 원글이 강조하는 건 깨어남 길의 본뜻을 제대로 알자입니다. 깨어남 길에서 말하는 내 삶의 주인, 은 신령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니 부디 헛된 간청만 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닫고 착한 행동을 쌓아가자는 거죠. 깨어남 길의 뿌리부터 찾아보면 이 길은 본디 고통을 없애는 길, 사람 안의 탐성냄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자유를 얻는 길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를 어떤 신비한 존재가 복을 내려준다는 식으로 바꿔버리면 원래의 깊은 뜻이 훼손됩니다. 물론 사람은 약하고 살아가며 어려움이 닥치면 무언가의 의지에 위안을 받고 싶어 하죠. 그 심리는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깨어남 길의 근본 정신을 잘 이해한다면 헛된 기대보다는 스스로를 갈고 닦는 쪽으로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이 점을 많은 이들이 제대로 알면 좋겠다는 것이 원글에서 발췌한 학문길 전문가의 의견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옛 예법 흐름, 옛길, 삶의 길찾기 흐름, 길찾기, 깨달음 길, 깨어남 길 이렇게 세 갈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히 살폈습니다. 옛길은 예법과 위아래 질서, 바른 품성을 강조하며 길찾기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는 태도를 권합니다. 깨어남 길은 내 안의 괴로움을 없애고 마음의 평온을 얻도록 인도하며 다시 태어남과 되갚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 줄기가 오래전부터 서로 얽히고 섞이며 세 갈래가 한 뿌리로 불렸는데 그 이유는 결국 사람이 바르고 참되게 살아야 한다는 큰 공통바탕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세부 교훈이나 가치관에는 분명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그 차이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를테면 옛 길이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길찾기가 오히려 물러서서 자연과 합치기를 강조하는 반면 깨어남 길은 괴로움의 해소와 해탈, 속박에서 벗어남을 강조하는 시기죠. 또한 깨어남 길이 가운데 땅으로 전해진 뒤 현지 문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뿌리내렸는데 그 중에는 본뜻과 다소 어긋나는 방향으로 변형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절에 가서 신령께 복을 빌듯이 돈을 뿌리고 여기가 영험하다 저기가 영험하다를 따지며 본래 깨어남 길이 말하는 자기 수행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본래 깨어남 길의 주된 가르침, 스스로 착한 마음을 실천함으로써 괴로움을 덜고 자유를 얻는다 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갈래, 옛길, 길찾기, 깨어남 길가 서로 닮았지만 다른 점도 있고 또 그중 깨어남 길이 우리 삼터에 전해진 뒤 일부 오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혹시 여러분이 절이나 신령 숭배하는 곳을 찾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지 않으시나요? 사실 우리 모두 마음 한편에 복을 빌고 싶다는 바람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내가 왜 이곳에 왔는가? 이 길의 본뜻은 무엇인가? 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맑은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원글에서 인용한 학문길분의 말처럼 깨어남 길은 결국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명복이나 운세 같은 걸 바라는 게 의미 없다는 말인가요? 하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깨어남 길의 근본 가르침은 운세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행동, 마음가짐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죠. 다시 말해 복을 구하려면 먼저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거두고 슬기롭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평온과 기쁨이 찾아온다고 믿는 것이고요. 이렇듯 깨어남 길은 내가 나를 바꾼다 는데 방점을 찍습니다. 반면 옛 길은 바른 예법을 지키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각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길찾기는 섣불리 움직일수록 더 망가뜨린다.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자 라고 말합니다. 세 갈래가 서로 달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모두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끌기 위한 점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세 갈래에 관심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학문적으로 깊이 파고들기 전에는 아주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깨어남 길을 진지하게 공부해 보려면 수많은 옛 이야기를 읽고 자기 삶에 대입해가며 깨우침을 찾아야 합니다. 길찾기도 마찬가지로 짧은 글, 예를 들어 5,000글자 남짓이라고 전해지는 옛날 길책을 곱씹어 읽어야 그 뜻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옛 길 역시 옛 시절의 책과 글을 읽으며 예법과 도리를 체계적으로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꼭 학문적으로 깊게 파지 않더라도 이 세 갈래가 비록 다른 말을 해도 결국 사람답게 살아가라 는 큰 흐름에 놓여 있다는 점만 짚어도 일상에서 무언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옛 길이든 길찾기든 깨어남 길이든 어느 것이든 남을 해치지 않고 덕을 쌓으라는 공통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글은 길고 장황했지만 그 이유는 질문하신 분께서도 원글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담되 한국말로 푼 입말 형식에 가능한 넉넉한 분량으로 써달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짝 풀어서 중간중간 설명을 덧붙이고 반복을 하면서라도 최대한 많고 상세히 적었습니다. 바라건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세 갈래, 옛길, 길찾기, 깨어남 길, 위 기본 윤곽을 이해하고 깨어남 길이 왜 때로는 소원 빌기 장소로 변질되어 보이는지 그 이유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적힌 내용에 빠진 부분이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고 생각거리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쓴 이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에 여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글에서는 본래 깨어남 길은 하나의 큰 생각 방안이고 그 가르침을 전한 이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지 복을 막 무제한으로 뿌려주는 신비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 점이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느껴져서 마무리에 되풀이해 드리고 싶네요. 우리 각자가 바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이며 깨어남 길을 비롯해 다른 어떤 흐름도 결국 사람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줄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길고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깨달음 길, 옛길, 길찾기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궁금증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깊이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갖추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옛길, 길찾기, 깨어남길, 세 갈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나 흥미가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마음을 밝히고 스스로 나아가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